누가 그랬더라? 현우? 문현우가 그랬나? 문현우한테 누가 물었답니다. 야, 서울에서 이렇게 누나들도 오고 그러니까 예쁘지? 그러니까 아니요. 응? 아니요. 우리 교회 누나들이 더 예뻐요. 그랬대요. 아마 그건 에펠탑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계속 보면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런 건가? 야,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예뻐요. 여러분 뭔 말하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여인들과 요한나는 군계 일학입니다. 그 위치나 그 삶의 정도나 수준이나 사람들의 모든 이것 속에서 그 요한나라고 하는 그저 평범한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게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여인들과 차별화시키지 않고 함께 같이 동역자로서의 이 섬김을 했다. 오늘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그랬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연합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연합회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의 독자적 여전도회가 아닙니다. 연합회라 이 말입니다. 함께하는 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섬겼던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섬겼던 이 여인들은 이렇게 생존한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나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섬김의 축복의 찬스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찬스를 잡았다. 그래서 요한나, 은혜 받은 여자입니다. 은혜의 여인으로, 이렇게 축복의 여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때를 만난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동역을 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하나님 앞께서 주신 그 때를 선용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을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 앞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불렀는데 외면을 하고 불렀는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대답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인데 오늘 요한나는 그래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는데 2절과 3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나오죠. 이 요한나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은총을 입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로데 왕의 이 청직으로서의 아내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에게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므로 이 어떤 여자들에게 곧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누구냐? 곧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이라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나였다. 요한나도 거기에 은혜를 받은 그러한 여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귀신에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나가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속누리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가 지금 남편의 옆이나 남편의 이 자리나 그 집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지금 목적을 정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받은 만큼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큰 은총을 입은 여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확실한 자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자가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희미하면 희미한 은혜 속에서 희미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은혜를 받고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따름에도 확실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름에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 요한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뜨거운 선교 후원자로 살았다. 뜨거운 선교 후원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두루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녔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두루 막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뭐 기도 제목이 하도 많으니까 뭐 일일이 다 이러면 하나님 두루 이렇게 이쪽 두루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 성을 다니고 여러 촌을 다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같이 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수종들 가운데 저희를 섬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직장도 없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맨날 노는 사람들이었나? 요즘에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면 맨날 노는 사람만 찾아요. 아니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봉사해야 됩니다. 나는 직장 다니니까 봉사해서 제외됐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직장 다녀도 시간을 내가지고 주일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럼 더욱 시간을 빼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게 봉사지. 그게 헌신이죠. 그게 주님 앞에 희생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나 또 이 요한나나 수산나는 전혀 자기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간 거 아닙니다. 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요. 자기 할 일도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촌과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곳에 마땅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봉사도 하는데 돈도 내야 됩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여전대 수련회가 있어요. 여전대 수련회. 그래서 내가 여전대 수련회 그래 얘기했어요. 뭐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3일을 가든 다 입회해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입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첫날 못 가는 사람은 다음날 기차 타고 오든지 알아서 와라. 기차비는 어떻게 하냐? 각자 내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참석하고 그 수련회비 드는데 기차도 자기 돈으로 내는, 그게 희생이죠. 그게 헌신이죠. 그럼 내가 내줄까요? 그건 나한테 뭐 내달라고 하면 나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뭐 요거는 나한테 오세요. 그럼 길이 있습니다. 주일의 봉사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초창기의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11조라는 헌금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증거가 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저 서북지방에, 평양북도 서북지방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솔레라는 말인데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왔어요. 이미 중국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사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11조를 가르치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11조도 한 줄 아십니까? 시간의 11조를 했어요. 시간의 11조. 물질만 11조를 드리느냐?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24일에 11조가 뭐예요? 10분의 1이 몇 분입니까? 예? 2시간 40분? 아니지. 뭐예요? 빨리빨리. 옛날에 이런 수학 계산하면 누가 딱딱 있었는데 지금은 수학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답답해. 맨날 국어만 하나 봐. 자, 하루 24시간 2시간 24분? 네, 믿겠습니다. 나는 인후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2시간 24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반 동안 전도한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게 우리나라 이 초창기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그 믿음은 퇴색해져 가지고 11조는 물론이고 시간의 11조는 뭐 생각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11조도 뭐 물질에 대한 11조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퇴색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의 드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선교적 삶을 살았던 요한나처럼 시간도 물질도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나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물질적 봉사예요. 이거 뭐 주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주님을 따라서 수종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직접 몸으로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의 그 모든 선교적 비용들을 충당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라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보람이 되고 말았다. 선교적 삶이 자신의 보람이라 이 말입니다. 선교적 특별 회원을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보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계산적으로 막 주판을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한 달에 우리가 수입이 얼마인데 뭘 얼마 드리고 이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절대로 헌금 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저도 계산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그 다음은 몰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산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요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이었고 그를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드림으로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었고 행복의 주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보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로 올라갈 때 누가 따라갑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봤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 봤어요.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는 따라갔습니까? 약간 여성스러운 요한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굉장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것 같아. 우락부락한 남자들은 처음에는 막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현장에 동참한 여인들, 여러분 그 멤버들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들의 멤버에 요한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요한나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서 있던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요한나도 함께 자를 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나는 자신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생명을 다 바치면서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쫓아갔고 물질로 그들을 섬겼고 마지막 주님의 고난의 현장까지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마침내 안식일 전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주님의 피 묻은 시체가 무덤에 안장하던 그 장면을 목도했던 여인일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요한나였을 것이다. 안식 후 전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고 그때 저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이 요한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짧게 등장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앞에 수종들면서 이렇게 주님의 그 주님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섬겼던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선교적 삶을 살았던 여인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나는 적어도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선교 활동에 동참을 했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리고 영광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강림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역시 그런 유력한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유대의 전생에 따르면 헤로데 왕궁에서도 신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제목 때문에 이 요한나가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 구전 그리고 저들의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헤로데 궁전의 그 내시들과 궁중의 관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졌던 여인이었던가.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가 느꼈던 예수,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선교적 삶,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궁중에서 여러분 궁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궁중에 있는 대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죄목이 돼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 요한나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 요한나야말로 성유적 구원자로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요한나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선교적 삶을 살게 했을까? 도대체 이 요한나라 하면 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은혜를 받은 여인,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어떤 위치도, 자신의 명예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나는 은총의 여인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선교의 뜨거운 멤버가 되어서 그가 이렇게 저 궁중에서 쫓겨나기까지. 목사님, 그럼 쫓겨나는 것이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인이 쫓겨났다. 그 다음에 그 쫓겨난 이후에 뭐가 된?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구전에도 없어요. 중대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복음의 여인이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결코 중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높은 벼슬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 결코 중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나는 자기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예수로 두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예수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서 예수,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바르게 정렬시킨 축복의 여인,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요한나였다. 오늘 예수를 위한 자기의 삶, 선교적 삶이 그 여인의 전부였다, 본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본분을 두고 있습니까? 이 본분이란 말은 전부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은 우리의 전부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전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 쏟아붓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나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삶의 전부를 선교적 삶에 쏟아부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여러분의 전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전부를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